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6절에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1절과 4절에 두 번 나옵니다. 1절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고 4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곧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불리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의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요. 두 번째,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세 번째,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번째,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요.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런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 교리에 대하여 등등 디베이트를 많이 하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디베이트를 따지고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그다지 그리고 낙원의 길로 향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디베이트 중 최악의 예 중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1917년 니콜라이 레닌, 블라디미르 레닌으로 더 알려져 있죠.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당을 집권한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부가 이 교회의 거룩한 대회 모임을 하루 종일 가졌습니다. 그날 내내 매우 정교하고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그리고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애석하게도 러시아 교회의 성소에 있는 초의 길이가 18인치가 되어야 하는지 24인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력이 집권하던 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촛불의 길이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기독교인으로서 촛불의 길이에 대해 논쟁하는데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종류의 소심함에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며 치열하게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소심한 것들이 아니야. 봐라,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 아니냐라는 등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디베이트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다 알고 믿으심으로 이런 생각을 안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지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교수란 직업이 이성적이어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결국 저의 믿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열심히 고민하지 말고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큰 수수께끼입니까? 만유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러시아는 욕망을 저버리지 않고 유크레인을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식구와 친구를 잃어야 하며 안식처인 집과 생산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직장을 잃고 굶주림과 부상 같은 여러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물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입히시려고 죽음을 겪어야만 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맛볼 수 있어 의문이나 의심이 사라지고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다는 등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악마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기 소명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둘셋 또는 그 이상으로 모이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모이는 여러 모임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교회와 같이 하나가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로 논쟁하거나 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불려진 자로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기에 대하여 하나씩 다 말씀드리지 않고 겸손함에 대하여 집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관하여 또는 가정에 관하여 왈가왈부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분열이 생기고 또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 생각이 옳아, 내 방법이 최선이야,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해. 아니, 큰 사고가 날 거야. 라는 교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부르셨는데 그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부심 또는 교만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여러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결정을 했어요. 이 특별 연합 예배를 주동한 그 사람은 그 자신의 교단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확고한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별 연합 예배를 드리던 중 그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이곳에 좋은 장로교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의 작은 노인 여성을 제외하고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리더는 다소 가부장적인 그런 어조로 물었습니다. 당신 뭡니까? 그 여인은 답변하기를 저는 감리교인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감리교인입니까? 지도자는 고집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제 조부모님이 감리교인이셨고 어머니가 감리교인이셨고 돌아가신 남편이 감리교인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부인. 리더는 다소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친척들이 모두 위선자이자 도둑이었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 알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장로교인이었었겠지요. 예, 참 우스운 얘기죠.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장로교의 우월성에 빠져있던 리더와는 달리 자신의 교단인 감리교에 대하여 우월성을 나타내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감리교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에 네거티브하게 대하지는 않고 온유한 태도로 참아가며 사랑 안에서 리더를 용납하며 태연하게 센스 오브 휴머로 그 리더에게 적당히 하라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세례도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것에 계시며 또한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시며 우주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화목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로 분리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로 불리어진 것을 다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예수님, 하나이신 성령님, 하나이신 교회, 또한 우리가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떤 모임에 있던 하나가 되게 합당하게 저희가 행해야 되는 것을 다시금 저희가 결단하면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